12장 54절로 5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어컨 바람이 너무 춥거나 덥거나 그러시면 말씀해 주세요. 춥지는 않으시죠? 딱 맞으시죠? 추우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바람이 계속 나오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또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오게 가줄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과 치유하심과 또한 형통케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자고 넘치도록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대를 분간하라. 여러분들이 쭉 살아온 시대를 쭉 보시면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내왔고, 또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살려주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하시는 부분들을 아마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저도요, 순간순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은 이 자리까지 올 수도 없었던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곳에 와 있고,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며, 또한 기쁨을 나누며, 또한 서로 사랑을 나누며, 또한 서로 위로하며 지낼 수 있는 또한 공동체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고맙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도요, 어느 순간에는 우리 가운데 턱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옳은 것을 바라보면서 판단하시길 원합니다. 간혹 잘못돼서 옳지 못한 부분들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서서 옳은 것을 다시 바라보고 그 옳은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또한 눈과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요즘 시대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히 이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도 많고 말씀도 많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 다니는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도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또 교회가 예전처럼 활발하게 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한 40년 전에만 해도 예수 믿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우르르 벌떼같이 교회로 몰려드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구원이 아니라 10원을 준다고 해도 하나요. 하나님은요, 왜 이런 때를 우리가 살게 하셨는지 참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이 시대를 분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때 은혜대로 살아가시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 참 잘했다,
참살하고 있다라는 또한 위로와 또한 평강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를 분간하는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시대를 분간하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안이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영안이 열린 사람, 용한 사람들만 영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뭐가 안 풀리고 뭐가 새롭게 하려고 하고 또 무엇인가 잘 미래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연초에 뭘 많이 할까요? 토종도 그렇고 또 해맞이요? 해맞이 가서 수험 들고 오죠. 또 더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누구를 찾아가냐면요,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게 우리나라 특성이에요. 지금도 무당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곳곳에 무당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무당들이 많아지는지. 무당들이 많아진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지금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미래에 대해서 이 불안한 것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몰라서 그 무당에게 가서 무당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무당은요, 그 순간만 모면하게끔 우리에게 말을 전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힘들게 하지만 그 힘든게 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들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시대라는 말이 납니다. 헬라어로는 카이론, 투톤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카이론이라는 말은요, 카이로스에서 나왔어요. 카이로스는 시간의 개념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사건, 그때 딱 정지되어 있는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간과 사건을 의미하는 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카이로스, 시계 광고에 보면 가끔 나오죠. 카이로스, 시간, 딱 그 시간. 그리고 성경에서는 때와 또한 장소를 표현할 때도 이 카이로스, 카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 때와 시기가 바로 이 카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언제 어디에 몇 달 몇 시일 날 하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또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세상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만 정해져 있는 시간이고 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시간의 관념에서 하나님을 가다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맞춰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고통스럽고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워요, 견디기가. 그렇지만요, 견디고 나서 보면 나를 그때 견디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또 하나님이셨구나, 나의 마음을 다시 추스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만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서 5장 24절에 보면은요, 또 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에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주시냐? 그때 딱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요, 위도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랑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떤 계절이 있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이 있어요. 거기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주식은 뭐예요? 쌀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주식은 뭐예요? 밀이에요. 밀.
밀. 그들은 빵을 먹어요. 쌀 먹지 않고. 그래 우리는 쌀 문화이기 때문에 쌀을 추수하고 심고 하는 거에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벼를 심고 모를 심고 하는 거 5월 달에 심고 11월 달, 10월 달에, 9월 달에 이렇게 걷지 않아요? 근데 밀은 어떻게 될까요? 밀은 예, 일찍 더 심어요. 더 일찍 심어요. 4월에 3월에 심고 언제 거둘까요? 여름이 지나고 나면 바로 걷어들여요. 그래서요, 우리나라는 벼를 심기 때문에 벼는 물이 많은 논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밀은 밭에서 자라요. 그래서 밭에서 자라기 때문에 물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이 될 수가 없으면 하늘에서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밀은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씨를 잘 심었다 하더라도 그 씨가 발아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필요할 때 이른비는 곡식을 심을 때, 씨를 심을 때 내려주는 비입니다. 씨는요, 물이 없으면 발아가 되지 않습니다. 비가 없으면. 그 비를 맞아야만이 발아가 됩니다. 그래서 쑥쑥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때 비가 내리냐, 우리가 곡식이 탱글탱글 익으려고 하면 물이 필요하지요. 밀이요 탱글탱글 익어갈 때, 그리고 물이 필요합니다. 그때가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른 비의 때, 또한 늦은 비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맞춰서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 이끄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분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분별하다, 판단하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요, 어느 때 비가 올 것인지, 어느 때 비가 오지 않을 것인지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분간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비가 오야 될 때는 꼭 오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비를 막아주십니다. 성경에서는 가뭄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왜 자꾸 가뭄을 주시냐면은 깨달아 알라라고, 그리고 분별해서 알라라고 가뭄을 주십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계속 가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라고 기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요, 언제 그러나는 듯 구름을 보여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혜의 구름과 비를 맞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별하면서 판단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것들을 택하고 악한 것들은 자꾸 버리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서는요,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싹이 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악한 것들은 자꾸 뽑아내시고 내 안에 선한 것들이 자꾸 자랄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시대의 흐름과 이치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방법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는요, 4가지의 시대의 흐름과 세상의 이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서풍이 불면 비가 온다는 뜻. 그죠? 우리나라랑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서쪽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풍이 불어오면은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비를 기다립니다. 말씀에서도 보면은 열왕기상 18장 14절, 44절에 보면은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맞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 하소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가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언제 비가 올지 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합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안 오니까 또 두 번 기도하고 또 안 오니까 세 번 기도하고 몇 번까지 기도했어요? 7번까지. 여기는 7번이라고 나왔지만요, 말씀상에는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저 바다 가운데 위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 구름을 보고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상할까요?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기도 가운데 그게 하나님의 섭니다. 은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요,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큰 비가 올 것이니 비 맞지 않도록 얼른 궁전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기도 전에 비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에게 이제 가람을 해결해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어느 때 풀어주실 것입니까? 어느 때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작은 소망과 희망이 하나 딱 보이면 그 희망을 잡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남풍이 불면, 우리나라에서 남풍이 불면 어때요? 뜨거운 바람, 지금 남풍 막 불어오고 있죠? 여름이에요, 여름. 남풍이 막 불어오면 막 후덥지근하고 더워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풍이 불어오면요, 거기는 건조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리고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들이 바짝바짝바짝 말라갑니다. 가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말씀의 야고보서 11장 1장 11절에 보면은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남풍이 불 때는 뭐가 온다는 것이죠?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거 가지고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라고 또 핀잔하지 마시고요. 남풍이 부는구나. 그러니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남풍이 불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또 어떻게 해요?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그리고요, 또 죽었던 풀들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다시 움두트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한 생명을 살아가는 게 그냥 쭉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굴곡이 많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대로 순응해 가면서 기쁨으로 순간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요,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한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이 있어요. 옳은 일을 하면 뭐를 받고요? 상을 받고, 옳지 않은 일을 받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바울도요,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바울이 선한 사람이고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버림받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스로. 그리고 나는 옳지 않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다 보니까요, 내가 하염없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낮아져서 내가 낮아진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바울은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스스로 낮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낮춰주실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보면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잘났다라고, 내가 잘한다라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런 은혜와 또한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나를 어느 순간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옳은 길을 자꾸 찾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근데 옳지 않은 길을 찾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벌을 내려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한 옥졸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옥졸이 한 사람을 잡아서 화해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죄를 범한 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둬버린다고요. 그리고 다 갚기 전까지는 풀어나지 못한다라고 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은혜와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과 같이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같이 누리고요,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옳은 것들을 행해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도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귀 가운데 걸러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작은 말 하나 가지고도 이 가운데 상처가 막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상처되는 이 말들이 내게서 기억나지 않도록 좀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조금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강구하는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심판을 받는 자가 나옵니다. 심판을 받을 때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면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뭐를 하셨냐면 너의 죄를 사하여 주리라. 사하여 주리라 하면 그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덮어주는 거죠. 있긴 있는데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피로 덮은 사람들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 패스, 통과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은혜예요. 또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죄 가운데 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더더욱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죄를 덮어주시고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아직까지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늘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 나중에 옥에 갇히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한 나만 갇히면 안 갇히면 돼요? 나와 함께할 사람도 갇히지 않도록 같이 동행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외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외식 좋아하세요? 안 좋아요? 네, 여기서 외식은 그 밖에서 나가서 먹는 외식이 아닙니다. 가장이고요, 위선이고 거짓, 믿는 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내가 믿음 있는 척하고 내가 잘하는 척하는 것들 다 외식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외식하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내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한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프고 힘든 부분들을 하나씩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한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때 당시에 외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외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뒤로는요 악한 일 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 한 척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처럼, 바울처럼요 이렇게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모든 죄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모르는 때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묵상하다 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것인지 참인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동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동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악한 것이 더 이상 우리한테 왔을 때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악을 선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안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실 거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된다라고 믿으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한 말씀 가운데 니느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요나 보러 어디로 가라고 했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이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는 세상입니다. 니느웨는 세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요나가요 니느웨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말씀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운데 길을 쭉 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당신들에게 심판이 있을 겁니다. 라고 힘들고 어려운 말을 쭉 하면서 그냥 쭉 갔어요. 그러면서 좌우나 우르나 눈을 돌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쭉 전하고 가서 저 끝에 가가지고 언덕백에 올라가서요 박넝쿨 밑에서 이렇게 니느웨를 내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역사는 누가 일으키시냐면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이 요나는요 그냥 그 말만 하고 지나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붉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복하며 왕서부터 짐승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요나는 그거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참 신기하다. 나는 그냥 말만 하고 지나갔는데 저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아가네. 요나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 기적들이 우리 성산감리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동하여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가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때를 본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찌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못 먹어서 지금 허한 것이 아니라 또한 육체적으로 많이 섭취하지 못해서 영양실조가 걸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제대로 어디에선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자꾸 갈아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제대로 받고, 또한 영육간에 강건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루나 우러나 튀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나아갈 길, 다시 돌아갈 길이 어디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돌아와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그 뼈에 쓸래 기행함은 191장입니다.